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것이 아무도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살려주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따라서 우리의 것은 없고 다 주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끝에서도 죄 씻지 못하니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유가 되어버리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시당초 없고 그동안 나의 이야기라는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공유하게 되면 이것을 알고 주님의 시선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통 내 이야기 아니면 남의 이야기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어디 가도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그러한 경우가 희박해지는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 입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하신 주님의 이야기만 나올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한테는 일체 잘못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잘못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약속의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 그걸 언약 백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적이 있는 그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이야기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야기가 어떤 결실을 맺고 돌아오게 하는 그 공간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열매가 안 돌아온다 이 말이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실책을 하시면서 11조라는 형식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창고에 너희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한테 내라 할 때 하나님도 어지간히 궁하기는 궁하시는구나. 우리 인간한테 의지할 정도로 나약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심하게 밝힐 줄은 미처 몰랐네. 예전에 미처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잘못이 있고 하나님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인 기류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믿을래 이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이해를 여러분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종로 5가를 누비면서 상인들 삥 뜨던 깡패들이 있었어요. 동대문파. 네, 대표자는 김도깡, 김도하입니다. 김도깡이가 깡패인데, 그 말로, 김도깡 말로 그 뒤에 많은 깡패들이, 신하손님이 해가지고 그 깡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깡패들이 그 상인들에게 삥을 뜯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장사하도록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다른 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줬잖아. 만약에 네가 이 우리 동대문파한테 만약에 자리세 안 내면 그때 다른 파가 와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세금을 자리세를 안 내는 것은 자리세를 거두는 이 김동한 이 동대문 파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안 내고 있는 너희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깡패인가? 지금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 잘해주면 고맙다 여기고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흡족하게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금 안 내는 거다 이 말이죠. 흡족하게 한다면 만약에 갑자기 난데없이 10억을 벌게 해준다면 1억 안 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100억을 벌게 해줄 거니까 10억 내면 되니까 그래도 구는 남잖아요. 우리들 생각해서 11조를 이렇게 내라고 강요하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말을 듣고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 쪽에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본만 또 가면 어떤 생각 드느냐 하면은 아이 참 줘라 이런 식이에요. 예. 인간의 콩고물을 뜯어먹어도 이게 어디 인간 거를 벼룩에 간을 떼먹지 인간 보고 11조를 내라 하냐 이런 식으로 줘버려. 예. 다시 말해서 여전히 11조를 안 내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 11조를 거론하는데 인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관리에 자금이 지금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좀 재정 좀 채워라. 돈이 좀 있어야 이렇게 너에게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내가 돌볼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거 협박 공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궁해도 많이 궁하는구나. 그러면 대자대비한 우리 마음, 인간들이 마음이 넓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도와주면서 11조 내주자. 이렇게 경품까지 걸렸으니까 11조 내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깡패들 안 오도록 내가 조치해 줄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 쪽에서 복이라고 제시하는 그조차도 너의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원래 내 것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진적에 이
토지 약속의 땅에서 멸망해도 마땅한데 내가 너희들 11조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11조 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그때는 너희들은 황충이 와가지고 너희가 마지막 남은 토지 소산의 모든 열매와 과실 다 따먹고 너희들이 애중지하는 포도나무 과실까지 나 다 열매 없도록 다 추수전에 다 떨어지게 만들겠다. 수확물이 전혀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등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주종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여기가 너희가 온전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의 양식 여기서 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고. 이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다는 이 뉘앙스는 신명기 28장의 12절에서 나온 건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창고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리라 라고 하여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경우에는 복을 준다 이 말이죠. 어디서 주는가? 창고에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창고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걸 주느냐? 창고 안에 들은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조 창고죠. 11조만 더하고 나머지는 못 더가는 창고예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이 11조가 도대체 작물 가운데서 어떤 작물에게 해당되는가? 민수기 18장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처음 익은 첫 소산 만물이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렇다면 첫 열매, 첫 소산, 약속의 땅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의 결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농사한다고 소산을 낼 수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취지가 품어 있는 채 생산하게 돼 있어요. 약속의 취지가 약속이 빠진 그냥 포도 무화과나무 양 염소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을 그 안에 담아 있어야 돼요. 땅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어떤 신기함을 제공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5절과 창세기 26장 12절, 14절, 24절에 보면 이거는 참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설명하면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했다. 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에게 크게 주셨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그 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그 소산물, 그 소유물을 누리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인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창세기 26장 이번에는 뭐냐? 이건 이삭이에요.
26장 12절에서 14절도 그렇고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을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예선답고 이렇게 100배나 거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복을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그들은 복을 운반하는 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운반하는 운반체이기 때문에 약속이 약속대로 유지되게 되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물이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 소유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삭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삭이 범죄하고 아브라함이 범죄하면 그 소유물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는 이삭을 이용해서 이 언약의 주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복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내리신 그분이 이 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그 개인적인 말고 이걸 집단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언약적 약속을 그대로 구현하는 집단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느 땅에 사는가? 약속의 땅에 삽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나는 생산물은 이것이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소유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스스로 성취했다는 증거물로 이스라엘이라는 일꾼을 동원해서 생산물을 확대시키고 풍성케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만 많으면 그러면 그게 복이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복의 내용이 세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4절인데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어려운 대목이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요. 레위기 19장 23절 24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는 그 열매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할 것이며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랬어요. 여기에 할례란 말이 나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사람 중에서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른 걸 할례인데 할례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게 할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레위기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각종 약속의 땅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걸로 여기되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게 몇 년이냐?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나야 되고 제4년째는 네가 먹을 수는 있을 때 할례 받은 과일이라는 의미를 네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야기했고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 했고 할례 받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되지를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열매조차 과목조차 과수보다 전부 다 과수마저 거룩한 과수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고에 들어갈 그 11조 만물, 11조는 만물입니다. 그 만물이 그냥 하나님의 창고에 못 들어가고 거룩한 창고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절차를 필하고 난 뒤에 거룩이라는 절차를 지니는 그러한 과수, 포도, 무화과나무
이제 그런 것들, 양소, 그런 낙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과일을 드려야 된다. 할례 받은 생산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 안에도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물 10분의 1이에요. 처음 소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난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 것으로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완성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재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의 땅의 활용성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것을 결과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 적용시키는 그게 강조점이 뭐냐? 만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 만물과 11조라는 만물과 할례의 연관성은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을 받겠다는 말인가? 왜 1년, 2년, 3년 동안은 왜 못 먹는가? 1년, 2년, 3년은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한 할례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뜻은 뭐냐 하면은 피를 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할례를 피 언약이라고 하는데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1년, 2년, 3년 동안 그 열매를 못 먹는다. 왜? 우리는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지나고 네 번째는 먹을 수 있다. 왜? 할례의 시기가 끝나고 완료됐기 때문에. 할례라는 언약 자체에서 오는 생명이 할례 언약을 경유함으로써 할례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그 뜻으로 이제는 네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먹는 그러한 생명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부활. 무슨 관련성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오후 5시에 왜 안 일어났죠? 주께서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에 왜 안 깨어났죠? 주님 죽으시고 한 24시간 만에 다시 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3일을 격려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거룩하면서 죽어야 되는 이미 죽은 인간이에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은 하늘나라의 창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경계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죽음을 체험하고 언약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한 그 자가 될 때, 그 존재가 될 때 나는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어렵지요.
만물을 할 때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 쉽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만물이 누구죠? 마지가 누굽니까? 먼저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미 죽음을 낳는 인간의 혈육적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보내서 내년 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은요, 방금 비웃었잖아. 아이고, 이미 제 아내가 이미 태가 죽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놓습니까? 자, 웃긴다 그지? 허허허. 방금 거기 이름이라. 예, 방금 웃었잖아. 농담이 여기 웃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웃었다는 데서 확 들어오니까, 차고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웃었습니까? 이 웃음 가지고 이 천사하고 지금 시비 걸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그 이름, 웃음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받는 어떤 것에는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기초는 이삭을 마지가 이스마엘하고 두 번째 태어난 그 이삭이 만물이 돼요. 마지가 돼요. 그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옆에 있는 양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써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창고에 드릴 만한 거룩한 백성의 요건은 뭐냐? 말씀과 너 목숨과 바꿔라는 말씀 지켜서 11조 지켜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너는 그냥 죽어라. 그러면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너는 말씀이 운반차가 되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따라서 착한 것도 죄가 돼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니까 착한 것도 죄가 되고 악한 것도 죄가 돼요. 인간이 자기가 거의 안 죽으려고 버티고 살려고 위해서는 그 기초가 뭐냐?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착하게 사는 걸 기초로 해서 나한테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좀 죽어라 이 말이죠. 네 죽음이 너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살할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밝혀집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상하게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내에 왕을 동시에 2명의 왕을 세웠어요. 하나는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습니다. 그 사울도 기름 부은 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가운데서 몰래, 사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몰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은 자가 2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2명의 이스라엘 왕이 동시대에
두 개가 생기도록 왜 허용하느냐? 한쪽을 죽으라고 잡아다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받은 동생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땅에 있는 하나님이 거부한 자가 땅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흘린 것이 뭐냐? 아벨의 피예요. 그 아벨의 피의 요소가 그 뒤에 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언약 속에 그 하나님에게 받아지는 자의 피가 언약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모리아 산에 못 바쳐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은 제사로 이하여 죽은 자인데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옆에 숲에 있는 어느 수양이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때부터 뭐냐?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심 때문에 지금 살아났다. 따라서 이삭 안에는 벌써 죽었다 내용으로 포함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었다가 포함된 이삭인 거예요.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안에 만물, 희생되었다는 만물의 내용을 담아라 하는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어떤 소유물도 내 것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죽은 자에게 소유물 줘서 뭐 할 건데.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물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열매예요. 따라서 이게 신약 성경을 앞두고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께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이랬거든요. 봐야지요. 어디서 봐야 되나? 신약에 와서 봐야죠. 신약에 와서. 그러면 시험이 뭐냐? 시험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홀로 하시는 일이다. 그 시험을 했던 경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네 맏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한테 바치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 죽을 즈음에 옆에 내 이삭 죽지 말았고 옆에 뭔가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사전에 몰랐어요. 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그것만 믿었어요. 아들한테 불소식이 들고 가면서 아들 이삭이 진짜 참다 못 참아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버지, 진짜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그래. 우리 지금 뭐하러 갑니까? 불 질러서 재물 바치러 가잖아. 아버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불쏘시기는 제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같이 가는데도, 물론 그때 경상도 말로 한 건 아니죠. 근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아들의 모습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끝입니다. 속으로 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 바치기 때문에 네 너무 섭섭하지 마라. 속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만 있고 불쏘시개에 있습니다. 불 떼어서
아들이 또 도망치고 반항했으면 아들을 묶었어. 묶어놓고 재단에 좀 누워볼래? 아들이 뭐 유튜브 찍습니까? 뭡니까? 아버지, 이 장난이 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 나를 죽일 신용만 하는 거죠. 진짜 죽일 생각 없지요. 칼 싹싹 갈고. 아버지, 칼 갈아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아들까지 바칩니다. 지금 아버지 지금 포함 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11조 해놓고 그 다음에 통장 들다 보는 것은 시험 아니에요. 1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해놨으니까 우리 집 그저 은행 잔고가 차고 넘치도록 좀 뭐 100배까지는 너무 심하고 30배 정도는 거기 11조 10만 원 하고 30배가 얼마죠? 300만 원 아닙니까? 뭐 이런 폰드가 다 있어요. 이런 폰드가 다 있습니까? 예? 시험 해보라고 해서 시험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300배, 100배 줄 줄 알고 현재 65년 동안 10조 한 사람이었어요. 65년 동안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없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이 기초는 주께서 11조 하든 12조를 하든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시험에 통과한 것은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약속된 분이에요. 약속된 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사흘 날에 드디어 부활하셨잖아요. 선한 것 따먹은 주제에 선한 것 따먹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두루돈 화양금으로 생명나무와 거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자기 천국에 자기 창고를 채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약간 긴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요. 승책님이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을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 아내가 되리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걸 시형제 결혼법이라 하는데요. 시형제 결혼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로 한 것은 마지의 자식이에요. 왜? 마지됨이 그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마지였다. 만물이었다. 그 만물이 계속 그 다음에도 만물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큰 아들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놓되 그 자식은 시동생이 자식이 아니고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삼촌으로 불러야 돼요. 삼촌.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율법 가운데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죽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만물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요소가 안 들어가면 만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농사 지은다고 하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한 과수여야 되고, 죽음 할례 돼야 되고, 할례 받은 과수여야 되고, 할례 받은 인간,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 포함된 인간만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안 죽으려고 살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오늘 본문 봅시다. 11절에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내가 너를 위해서 황충을 금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11절 안 하면 그동안 메뚜기야, 우리 내 백성 11조 하니까 들어가지 마 하고 하나님이 금했는데, 만약에 11조를 안 하면 황충아 갖다 완전히 싹쓸이 소사물 다 날라버려요. 이 황충이라는 기능은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준 것을 철거하고 회수하는 기능이 황충이에요. 메뚜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것은 거기서 밥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어떤 인간도 먹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네가 그 율법 안에, 그 11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생명을 먹게 되는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율법을 거부하면 그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이 땅에서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줬다는 그 살기 위함 자체를 완전히 취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취소시켜버려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아들의 형상인데, 아들의 형상이 뭐냐? 맞이예요. 맞이. 어떻게 맞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자체가 11조가 되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무슨 시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시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있는 그 시험 통과,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이삭이 살아나는 그 시험, 그 시험은 바로 예수님만이 통과하고 어느 인간도 통과를 못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게 기초가, 부활의 기초, 생명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줘. 좀 죽어. 못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죽고 11조에서 부자 되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천국을 갑니까? 11조 하고 지옥 가고 무슨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을 준비해서 네 안에 사는 것은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 생명이 부활이고 생명이 네 안에 산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게 받을 잽이 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이 바로 11조의 완성이고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가 천국의 그런 자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11조고 예수님이 영이 임함으로써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11조의 완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소산물로서 약속의 땅의 생산물로서 농산물로서 하나님의 맞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창고, 천국 창고, 그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11조를 예수님이 홀로 혼자서 다 지키셔서 다 지켰다는 소식을 우리 속까지 집어넣으니 우리는 비로소 11조도 알고 시험도 알고 주님이 어떤 큰일을 하는 것도 알고 생명이 뭔 줄 알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까지 아니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시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뜻에 무엇이 포함되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